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인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약한데 무능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한계성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므로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입고 이 험한 세상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며 그 나라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이제 십자가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의 선물들을 받으며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며 우리를 의인을 하시며 이제는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로서의 새 생명을 갖는 새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삶으로, 그것이 이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그럽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원망의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원망의 역사였어요, 신앙생활이. 주님이 이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전히 말씀을 보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위경을 고치시고, 그리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모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나타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달귀와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다시 말해서 그 사랑을 동기로 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며 다시 한번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힘입어 다시 한번 삶을 살아도 풍성히 살고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이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접속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단순히 영광에 접속할 뿐만 아니라 영광을 침노에 들어가는, 돌파에 들어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께서 이번 2주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실 말씀, 주시고 싶은 사랑 안에서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적이 여러분 일상이 되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기적을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열린 문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의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요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 될지라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바다에 던져주는, 그것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주목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너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풍성함과 그분의 사랑의 기초에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늘의 능력, 우리가 맛봐야 될, 교인들은 맛볼 수 없지만 참 그리스도인들은 맛볼 수 있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정말로 믿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말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또 실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기적을 맛보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라보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오늘도 계속 연속으로 할 거예요. 너희가 주목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지만 시편 27편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우리가 증거해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음성이 있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음성을 줄지 모르지만 기대하면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27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편 27편 4절. 자, 여러분 27편 4절 많이 봤지만 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실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내며 왕의 위치에 있었고 다른 어떠한 세상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권력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즐거움보다 예배자의 자리를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여서 여호와의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누구보다 사모하며 마음의 한 가지 일, 우선순위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다윗이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즐거움이에요. 창세기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레위기 읽어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죠. 이 진리 속에서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의 실체를 보는 거죠. 깨달음 안에서. 그냥 설교를 듣는 차원이 아니에요. 설교자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은 내가 살리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또한 여호와의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 자,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2절에 여호와의 영광의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자, 35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길입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실체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시편이나 신약을 보면 항상 주를 배움나이다. 그래서 시편 20편 보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신약을 쓰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십자가상 예언을 하면서 시편 20편을 다윗이 씁니다. 실제적으로 계시적인 영역이 열어졌고 실제적으로 예언적이었던 즉흥적이었던 계시적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안에서 영광의 영역을 맛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영광, 이것은 어떠한 영역이 있는 거냐면 영원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영역은 영혼의 아름다움, 영생의 아름다움.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의 영역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나 어디 영역에 있습니까? 시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편 하나 씁니다. 모세요, 아시죠? 모세가 시편 하나 쓰는데 시편 90편에 시간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시간이라과 공간의 제약 속에 갇혀서 사는 우리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요 주름살이 생기고 또 주름살이 생기고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더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요. 다시 말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죄에 대한 실체에 대해 더 명확해집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은 오고 우리가 주름살이 늙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썩어지고 부패되면서 다시 한번 그 시간이라는 것은 영혼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더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자각을 하면서 쓴 부분이 모세가 시편 하나 썼어요. 시편 90편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도 아는 시편일 수 있어요. 모세가 쓴 거죠.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차원에 사시는 분이에요. 4차원이라도 할 수 없고 고차원, 이 영적 영역 안에서, 그것이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실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고 정말로 스스로 자존하고 계시면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는 1장 1절의 말씀 것처럼 자신이 어떠한 기원을 갖고 만들어진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원래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 광명체를 만드시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넷째 날 광명체를 주심을 통해서 해를 주시고 절을 주시면서 날을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간, 공간 안에 제약을 받은 우리 안에서,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시간을 걸으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시간에 살면서 영혼을 경험하는 것, 땅의 시간을 살면서 하늘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 시간 안에 있는 자가 시간 밖에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흘러가지만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며 하나님의 영역인 영원히, 영생이,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이고 초물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 구원 얻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복음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그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삶이 부활의 권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자연인들은요, TV에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 TV 참 많이 보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을 믿음 안에서 정복하고 시간의 청지기로서 이 시간을 주신 목적을 이해하며 이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에 redeem the time이에요. 시간을 건져내다. 시간을 구원하다. 거기에서 크로노스의 그 시간 안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다시 말해서 이 시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건데, 하나님의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회 가운데 발견하고 그것들을 알게 됨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영혼의 시간을 그 시간 동안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 산 인생 가운데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조명을 해드릴게요. 그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좀 철학적입니까? 시간 얘기하니까. 영혼이란 개념.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에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우리가 수요일날 들으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것이고, 연속적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 어제도 한번 3절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시작. 자,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셔서, 굉장히 시간에 대해서 자각하고 한계성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티끌과 같다. 우리는 돌아간다. 우리 영혼은 주께 돌아간다.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런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이런 시간 흐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살아내길 원하는가? 자, 어떻게 오늘 우리 주제 절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한번 봐볼게요. 에베소 5장에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전혀 시간이 무슨 말인지 모르신 것 같아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5장 15절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17절까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주신 음성은 뭐예요? 세월을 뭐하라?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것은 24시간, 그 시간의 물리적인 개념을 그냥 의미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어떤 때를 말합니다. 역사하신 어떤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신 어떤 때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정해신 어떤 때를 말하죠. 우리 안에 응답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때를, 하나님 응답하는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회 가운데 항상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바로 시간을 구제하다, 시간을 건져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자, 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라는 것들이 있어요. 기회. 그죠?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 가운데 그 기회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회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그 기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기회일 수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열린 문의 역사를 체험하는 경험일 수 있고, 어쨌든 우리는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세월을 살아가면서 아끼기 위해서. 왜? 세월을 아끼려면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확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아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그 절에 나와 있죠.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함을 통해서 기회를 볼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회가 보여요. 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은 만큼 기회가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해서 기회가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거겠죠. 영적인 무지 속에서.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먼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지키고 자라가야 돼요. 자, 그런데 6장 8절부터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주된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그러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라.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 자, 9절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선을 행하는 것이 뭘까? 이 문맥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너희 거두고 추수하고 수확하게 될 텐데, 다시 또 반복하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면 분명히 그 심은 것들은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10절까지 읽어야 돼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를 만들고 기회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되, 그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에 심는 것이고, 예? 9절에 뭐라고 했어요? 9절에 선을 행하는 것, 그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부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게 뭘까요?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도덕적인 차원의 착한 일이 아니라 선은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 행하는 것은 구원의 목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자, 디도서 2장 14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했다? 속량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말하죠. 구원의 목적을 말하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지으심을 받. 그럼 여러분 왜 창조되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누가 오직 선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주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너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기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성령을 위해 심는 부분이에요. 기도도 될 수 있고 순종도 될 수 있고 봉사 될 수 있는 많은 부분.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뭐 하러 왔다? 내가 병을 고치고 축사하며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 우리가 창조의 목적,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낭비된 삶이 아니라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그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지불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접속하여서 영광의 침노에 들어가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말하고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분의 그 영광의 영역이 나의 물리적인 공간에 입혀질 때 그 초물리 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나의 삶의 자연적인 영역에 입혀질 때 초자연적인 영역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말 그대로 거꾸로 우리가 배웠어요. 어저께는 해가 멈추고 해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며 실제적으로 우리가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전도가, 능력 전도가 되고, 정말로 설득력의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게 되고, 부활의 권능을 입은 초대교회 역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무장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로 온전하게 그 시간을 세상 사람처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되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정말 영혼의 영역에 있는 자원을 끌어내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면서 전신갑주로 입으면서 정말로 말 그대로 무리를 걷는 정말 기적을 맛보면서 하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 뭐예요?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왜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가는 그런 일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개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만이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고,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그림자만 보지만 그 실체를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자기 자연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 시간의 흐름대로 살면서 썩어지고 죽을 뿐이지, 그 삶 가운데, 시간이 허락된 삶 가운데 절대로 시간을 아낄 수도 없고 구제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만이 영혼이 있고, 영혼이란 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 안에 영생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맛본 자만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을 맛본 자만이 시간을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이 시간 안에서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의 시간을 살면서 하늘의 시간을 삽니까? 여러분, 우린 똑같이, 아니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갑니까? 아니면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실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 있게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 역사,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가 우리 역사가 되고, 놀라운 모든 기적과 치유를 맛본 그 맛을 보며 우리가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것을 맛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내 자신을 치유할 수 있고 또 치유하기를 원한다는 그 음성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열어야 됩니다. 카이로스의 때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 가운데, 지금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데, 그 기회가 언제냐? 바로 오늘이고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열리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열린 문의 역사가, 그 하늘의 자원들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그 영광들, 네가 나사로를 살릴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네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지 않느냐.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회를 가지고 혈류병 여인처럼 주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현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며 주님 안으로, 주님의 현존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또 은혜의 보좌로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왜? 기회를 받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틀리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런 일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가운데 영생을 우리 소유하고, 구원을 받았기에 주님으로부터 그 관계성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죽기 이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시며, 진짜 세월을 아끼며 살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아낀다고 해요. 그러면서 새벽에 잠 안 자고 뭘 봅니까? 자기를 위하여 목적을, 자기가 돈이 목적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행복이 목적이 되어서
그런데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회를 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카이스트가 열리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심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요. 이것이 심는 것이요. 때가 이름에 거두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마다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바로 오늘의 비밀에 그 안에 있는 영생의 계시를 여러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뭐한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뭐한다? 구원의 날이다. 믿습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스마엘을 버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정말 세월을 아끼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런 여정 속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음을 통해서 버리는 교훈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배워가죠. 여러분, 보라 지금이 뭐한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뭐한다?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언제 그런데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언제라고 그게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믿음은 그러시고 현재형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늘 오늘이 재림의 날처럼, 오늘이 내가 죽는 것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이미 감사함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재정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열린 것처럼, 오늘이 바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때가 열릴 것이라는 믿음이 중요한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안에 감춰진 영생의 계시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을 위해서 준비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라는 제한된 영역 안에 사는 우리들이 영혼을 경험하고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 가운데 응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내 시간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영혼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영혼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보세요. 자, 지금이 맞죠? 지금이 회개는 언제 합니까? 바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은혜 받을 지금 now is the time. 지금이 바로 그때라.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데 우선순위 가운데 무엇을 먼저 구해요? 여러분 그것도 언제 구할까요? 바로 오늘 구하고 그것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왜? 내일은 그 다음 하면서 뭐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래요. 너희는 오늘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랍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과 지금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영생의 계시가 여기에 감춰져 있어요. 신명기 5장 3절 읽어볼게요. 신명기 5장 3절. 자, 신명기 5장 3절. 신명기 5장 3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죠. 1절부터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다음 절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에 단어 중에 오늘 여기 나오죠. today, 그러니까 now 또 and here. now and here. 지금 바로 여기. 이 언약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모세가 이 언약을 선포합니까? 이미 1세대들은 다 죽어 있어요. 2세대들이 조상이 맺었던 언약 바로 너희들과 맺은 것이라고. 얘들은 보지도 못했거든.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을. 근데 그 언약을 2세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와 세운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적이고 종말적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은 유효하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이 영원 속에 계신 분이며 영원 속에 자존하는 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것이 말씀도 마찬가지고 예수는 어제나 동일하며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로 너희에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성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질병과 연약함과 저주를 가져가신 사건 안에서 오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구원을 주장해내는 삶 믿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그것은 늘 제약받는 우리의 사고방식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아서 늘 논리적이고 철학, 이성적으로 살려는 우리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시간이란 안에서 영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늘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구원을 주장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에 지금 안에 감춰진 영생의 계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로 오늘 여기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구약에게 선포했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학교 할 때 문제를 냈어요.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답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생략된 말을 써라. 뭐가 답이었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단어야. 이건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은 별로 믿음이 없는 거야. 이 말이 믿음 있는 사람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지금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는 그분 할 수 있다가 will로 바뀌어야 돼. 오늘 나에게 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오늘 나에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시간을 살고 있는 나에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그 모든 선한 일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나에게 치유를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나의 모든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나의 삶에 새삼도록 관심을 가지시면서 무엇인지 요구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행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문을 두드리라 했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가장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또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고 성품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바로 우리에게 이런 오늘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월을 아끼라면서 윗구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그래야 기회를 볼 수가 있고 그래야 믿음 안에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카이오스 때를 열리며 언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 오늘 지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거요. 자, 에베소 5장 15절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그런즉,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죠? 이 마지막 때는 오직 지혜가 돼야 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절 16절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세월을 아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죠?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겠죠.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땅에서부터 나오는 사사로운 지혜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막습니다. 너희의 슬기와 지혜가 하늘 천국의 비밀을 열어지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의 반대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뭐가 보입니까? 기회가 보입니다. 그 기회는 어떤 기회예요?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뭘 하되? 선한 일을 하되, 기회 있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땅에 살면서 그냥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창조의 목적이 뭔지, 구원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진리에 관심이 없는 채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아니요, 마지막은 어떻게 둘째치고 이 땅의 기름진 목,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간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 핵심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까?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살고 계십니까? 영광의 영역에 접속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열린문의 역사가 뭔지 아세요? 하늘의 자원이 영원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영원 속에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하늘의 자원들이 이 시간이란 공간 안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영원 속에 계시다가 어디 들어왔어요? 시간이란 공간에 들어오셨죠. 육체로 입고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살지 않고 시간 속에 들어왔음에도 영원을 사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사시면서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 영생을 소유하며 영생을 누리며 맛봤던 분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범이시고 우리 가운데 본이 되시고 그러한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좁은 길을 먼저 걸으셔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 즐거우셨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우편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요, 천국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 땅 가운데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영혼에 계신 분이 시간으로 오셨고 시간 안에서도 영혼을 사신 분. 우리는 뭐예요? 부활절을 맞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죄를 승리하는 능력이요, 은혜는 경건하게 사는 능력이요, 은혜는 능력의 차원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맙니다.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하고 찐따 쪼다에다가 3번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지만 걔가 부활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합니다. 스스로 띠를 띄우나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꾸로 순교할 것을 암시하며 실제적으로 부활의 권능의 역사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부활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소수건과 앞치마만 던져도 병이 치유되고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치유돼요. 예수님이 나도 한 일을 너도 할 것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느니 이는 성령이 너에게 임함이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죽은 자를 예수님만 살려냅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살려냅니다. 도르가에서 욥바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도 살려냅니다. 오늘은 성령의 폭포수 같은 기름 부음이 늦은 비의 성령 가운데 이제는 시간의 영역이 곧 끝나가고 바닥을 드러낼 때 영광의 영역이 고개를 내미는 이 마지막 때 이 영광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권능 역사들, 물이 바다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이 가득하게 된 이 마지막 날 능력의 역사들이 풀어지고 권능 역사들이 풀어지는 이 시기적으로 이때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물론 종말의 때를 위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며 부활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고 천국을 사며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실체를 맛봐야 됩니다. 그런 구별되어지는 성도가 뭐예요? 구별되어진, 기름 부어 구별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선민을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에 언약을 줬습니까? 언약을 주심을 통해서 세상 민족과 구별된 백성을 통해서 예배하는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세상부터 구별해냈습니다. 왜?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게 했습니다. 구별해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 한국 땅에 구별이 되지 않대죠. 세상 사람과 구별이 돼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수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좀 아까 제가 깊게 나가는 게 영혼을 살아내는 삶이에요. 시간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잠깐 읽어볼게요.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운 말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읽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아야 돼요. 생수를 맛봐야 됩니다. 참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별이 돼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영생을 맛보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죠. 땅의 시간을 걸으면서 하늘의 영역을 살아내는 자. 부활의 권능을 입는, 다시 말해서 새 생명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내주하심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었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을 뛰어넘는 삶.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이것을 치유에 적용한다면 그 어떠한 병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육체를 지배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지배하고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 그건 영혼의 영역에 있는 자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있습니까? 시간 안에 두려워합니다. 흘러가면 주름살이 생기고 꼬부랑이 되고 죽음이 다가오고 그냥 거기서 세월을 아낀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 돈이나 명예나 이걸 취하면서 결국 부패되고 썩어질 것을 위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도 지금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이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우린 여기서 생수를 맛보며,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능력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자 이겁니다. 답답하네요.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자는 제가 좀 너무 어렵게 말했다 싶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 영역이 영광의 영역이 입혀지면요, 베드로가 보세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보세요. 무리를 걸었죠.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입혀지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죠. 떼굴 축사하니까 논란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신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축지법을 써서 엘리사가 마차가 더 빨리 가 안 가요? 빨리 가죠. 빌립이 순간이동해서 세례 주고 갑자기 몸이 어디로 이동해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죠. 그런 것들이 뭐 성경 속 이야기가 허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잖아.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이해가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내 논리는, 내 이성은, 내 철학은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것이 영혼을 사는 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 관계성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본 대로만, 내 지식과 경험한 대로만 판단해 드려요. 나 이건 못 믿어. 이건 받아들일 거야. 왜? 성경에 나온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뜻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능력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죽어야만이 예수가 우리에게 살기 때문에 죽어야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역사를, 그 실존을, 하나님의 뜻이 땅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또한 그런 통로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에 주님이 가져가셨고 채찍으로 나음을 입었다면 오늘 나는 너의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치유를 부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언을 부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 연사를 부정한 사람이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나타났어요. 신약시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성교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부정해버려요. 오늘 성경의 역사들, 그것이 허구고 신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여리고성을 7번 들었을 때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 믿음 안에서 모든 세상을 섭리와 주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원에 계신 영광의 역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눈으로만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고 행하는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영광의 영역이 우리의 실체요 실존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속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존재의 본질입니다. 썩을 것을 향해서 땅의 일을 추구하는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마음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 위에 것을 찾는 우리의 속사람, 이 속사람을 의식하면서 영혼의 양식을 주고 기도로 계속적으로 호흡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커져서 영으로 육체 행실을 치고 복종하며 우리의 영이 우리의 주인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잖아요. 살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영광의 영을 걷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인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 안에서, 그러면 자원들을 다 믿음으로 끄집어내고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마귀에 다 뺏겨버렸어. 왜? 설마 한번 해보니까 불신의 씨앗이 들어오고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리고 설마 그 일이 내 이성적이고 논리적 합리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저번 수요일에 읽었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서 더 이상 능력을 행할 수 없더라. 그래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했더라. 왜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져요. 그는 어렸을 때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경건이 생기느냐, 어떻게 능력이 생기느냐. 예수님과 어릴 때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선입견이 생겨요. 선입견이 생기니까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다가 깔아앉아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자원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 접속하며 하늘의 자원들, 예수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예수님 명하노니 너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성하고 낫겠느니라. 이름을 믿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뭘로 여겨라? 배설물로 여겨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얻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죽겠다는 표현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당신의 뜻에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진리에 굴복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광의 영의 실체가 내 속에 임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싶어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느냐?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함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잠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4절.
믿음을 더하소서가 몇 절이죠? 누가복음 17장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 10절 봐보세요. 10절 6절이에요. 6절 자 5절부터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어떻게 믿음이 더해집니까?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나죠. 믿음이 안 자라나죠. 어떻게 믿음이 더해져요? 자, 바로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고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맛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카이오스의 때를 경험하고 어떻게 영원을 경험하고 영광에 접속해서 침노하고 돌파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의 삶에 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큰 나무가 큰 산 같은 게 있습니까? 앞에 큰 어떤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명령하고 기도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삶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 하나님의 영혼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요 늘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영생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는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알므로 기회가 보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말씀을 듣는 영성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마지막 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찾고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열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 때 기회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도 뿌리가 뽑혀 다시 말해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뭐하냐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보세요. 완전한 의심하지 않는 100%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겨자씨 하나의 믿음. 적은 것에도 순종하는 믿음.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왜?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발휘하고 행사하고 적용하고 선포한 자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요구하고 예수님의 권세로 요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을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캔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의지적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행사할 때 어떤 역사한다? 믿음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꾸짖으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의 영역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들이 내려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시간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럴 때 공간은 무의미해진다. TV를 봐도 1년 전에 설교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죠. 시간과 공간은 성령에서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도중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흐름을 탔을 때 영적인 영역 안에 공간이 입혀질 때 내가 말씀 안에 영적 영역 안에서 뜻이 하나가 되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 그러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 간절함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삶이 없으면서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이거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관계 속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세월을 진짜 아끼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의 권능을 해서 사는 자라면 우리가 이러한 권세도 알고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영광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실체 모든 것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면서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면 아름답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만 그 안에 영생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날마다 그 관계에 집중하며 들어가는 삶,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날마다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 사모하며 날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누구보다 기뻐했다라고 그 마음에 합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뭐한다?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도 선포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말은 상황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환경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말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열쇠입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이면 참된 믿음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을 가지고 다스린 삶을 사세요. 여러분 육체가 아픕니까? 육체에게 명령하세요. 조직과 세포와 근육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때 말랐습니다. 실제로 바람과 바다야 멈춰라. 왜 성나 있느냐? 멈춰 있을 때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권세가 그 창조의 권세가 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속성은 영생이라는 속성은 물리적인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도 영물이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싸우려면 하나님을 덧입어야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영생이란 영혼의 영역에 시간이라는 곳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혼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능력으로 사는 자들, 종교인들 능력으로 사지 않는 자들. 너무 심각해졌어요. 지금 이건 참 기쁜 소식인데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을 해갖고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저는 그래서요 첫째 부활 사모합니다. 천국 사모합니다. 주님 오실 날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not yet, not already가 있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상황.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았다나 죽은 자 할 수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자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산성순을 보면서 저것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을 맛봐보세요. 그 성령의 능력을 맛봐보세요. 근데 선물을 포장하지 않아.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성령의 맛을 보지도 않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 인자하심을 맛보지도 않으면서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인에서 뭐 한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자, 누가복음 1장 25절 봐보세요. 누가복음 1장 25절. 자, 누가복음 1장 25절. 누가복음 1장.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냥 평범하게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신 분들은 설교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믿음의 선진이 경험한 하나님 나도 경험하고 싶고, 이 믿음의 선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 이름의 능력을 나도 믿고 생명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다는 분은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접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세월을 아끼는 거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고 정말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가 열리는 것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나타내시고 열어주시고 사랑 안에서 구원의 행위를 베푸신 것들을 오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반응하라고요? 오늘, 바로 지금 여기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치유하기를 행하시고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며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이 일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 됨을 압니다. 그 성령 행전의 역사가 오늘 7배 이상 강력하게 지금 폭포수 같은 늦은 배의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더 강하게 부어질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말씀도 강조하지만 성령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투력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능력 안에서, 그것이 뭐예요? 영원 안에서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의 부활의 권능의 삶이요,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과 성령 역사는 틀린 거예요. 성령 역사를 맛봐야 돼요. 죽음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초대교인들,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 소문이 났습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했어요.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차원이 틀려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세월을 아끼라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보세요, 이런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비밀이 그 문맥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겉사람이 후피하고 주름살이 생기지만 두려워합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본질을 하니까 즐거워지는 거죠. 늙어가도 내 안에서. 그런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우리 영이 커지면요,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희스기 한 사람을 통해서도 뭐예요? 회춘의 역사예요. 희스기 한 사람을 통해서도 10도가 뒤로 태양이 물러갑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10도가 물러가요. 실제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신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성경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톱니바퀴, 하나님의 나라의 톱니바퀴는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세상의 역사를 추적해 가면은 성경 역사가 반드시 그 안에 있습니다. 해야 멈추할 때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가지 않았어요. 합해서 24시간을 과학자들은 계산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 답이 있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짐으로 육체 양약이 된대요. 다시 말해서 영이 건강하면 얼굴이 회춘이 일어납니다.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모세가 늙어지지 않았어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능의 역사 속에 40년을 걸었어요. 모세가 나이가 120년 되었어요. 아까 모세가 씻었죠. 70년, 80년, 강건해도 80년. 근데 120년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실제적인 주름살이 없어진 역사일 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죠. 아니, 저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응답하시고 구하는 자의 원한과 신음소리, 그것 가운데 당답해 주길 원하세요. 아버지가 자녀의 작은 부분, 적은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큰 영역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아픔 모든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이라.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답니다. 이미 들은 바 되신 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실 뿐이지, 믿음으로 반응할 뿐이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실 뿐이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아까 왜 누가복음 1장 25절 들었어요? 누가복음 1장 몇 절에? 누가 1장 35절, 35절. 자, 어떤 그런 부분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가 잉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처녀가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너를 이거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시간의 영역 속에 영광의 영역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아요? 여러분, 중력의 작용을 받는데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생각이 안 돼요. 이건 자연적인 영역이 아니야. 초자연적이고 초물리적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자, 당나귀가 말해야 하네요. 주인님 가지 마세요. 말해야 하네요. 당나귀가 하나님의 창조할 때 사자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잠깐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예화 쉽게 들면은 뉴질랜드에서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번지 점프에서 뛰어내리는데 못 뛰어냈다고 했잖아요. 겁이 많아서. 다 나만 못 뛰어냈다고요. 그런데 그 높이가 많이 높아요. 근데 저는요, 이 높이가
높이 11층 아파트 높이라도 저는 더 높은 데서도 안 무서워해요. 비행기 탈 때. 비행기는 더 높은 실체를 갖고 있지만 안 무섭잖아요. 우리는 감정이라는 건 허상이라는 거야. 번지 점프가 더 낮아, 비행기보다. 그러잖아요. 오토바이 탈 때도 속도가 80만 막 바람에 맞으면 체감속은 더 빨라. 근데 자동차로 200km 이상 달려도 저는 무섭지 않고 뭐예요? 속도는 자동차가 더 빠르지만 실체는 있지만 더 느끼는 것은 오토바이가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정은 허상입니다. 실체는 바로 영적인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역, 영광의 영역, 영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줬고 이 시간을 준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예수님처럼 영혼에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로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며 부활의 본능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갈 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가면서 우리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우리의 말의 권세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역, 이 영광의 영역들을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며 통로가 되면서 많은 열왕들이 내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 천국이 아직 임하기도 전에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영생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영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을 가고 싶은데 고난을 회피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얼른 천국이나 가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천국만 가고 싶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아까 뭐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영생이 있다면 아버지의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도 통달하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안에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왔다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왜 힘써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호하심을 입어야 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기다린 세대에 정말로 안정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지 못합니다. 마귀는 택하신 자를 미혹하며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영생의 기초가 그 관계성에 기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아는 것에서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사용한다는 이 말입니다. 왜 내 경건과 능력에 주목하느냐? 나는 내 자신에 주목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풀어놓기 원한지 아세요? 수요일부터 또 오늘 치유 사역까지, 오늘 오전에 했던 오늘 저녁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영역입니다. 재정의 문제, 모든 맡긴 재정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기름 부음, 또 천사가 창고를 열 겁니다. 오늘. 그리고 치유를 통해서 천국에 하나님께서 창고에서 여러분 장기들이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롭게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리필이라고 그러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 육체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이 영역 안에 제가 그랬어요. 이것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영광을 보며 믿음 안에서 영혼이 있는 그 안에 영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원들 위로부터 능력들을 끌어낼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능한 영역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할 때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으로 반응해 나아가고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또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보이시길 원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동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을 베풀고 싶어 하시고 치유를 베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오늘 부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